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타락의 모습과 그로 인한 신앙의 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을 다시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먼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단지 바울 당시의 시대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고 있지요. 오늘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만과 자기 자랑입니다. 이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니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또 누구보다 외롭고 고독하지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경외할 줄 모르는 패역한 마음은 육신의 부모조차 공경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낳게 만든 것이죠. 그 밖에 다른 이기적이고 불의한 삶의 태도에 대해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낫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령 안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힘,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말세가 되면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모든 영역이 차갑고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불의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공허한 종교 생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자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라는 것입니까? 배제하라는 것입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죄악의 영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을 만큼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가 행하는 말과 행동이 세속적이어서 진리를 대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모세의 기적을 따라할 수 있는 마법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애굽의 마술사들 중에 이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애굽 사람 중 하나인데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부추긴 사람들이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를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진리를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게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냉정하고 차가운 세속적인 가치와 논리를 따르면서 얀네와 얀브레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텐데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람들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싫어해서 박해받는 게 아닙니다. 시대 전체가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문화와 그런 시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말세에 경건한 자들에 대해 박해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디모데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나를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본대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가 이미 보았고 아는 것처럼 바울은 박해 속에서 오직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어요. 물론 그 길이 평탄치 않았죠. 특별히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같은 데서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까지 가서 사람들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장례식까지 치를 상황에까지 왔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났다가 아니에요.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복음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박해를 받을수록 사명감은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감격하게 해주셔서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산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을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삶은 말세의 세상은 자기 사랑과 쾌락을 추구하며 진리를 대적하는 길을 걷고 박해하는 시대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세상의 시류를 따라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사랑의 승리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하죠. 세상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를 배척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경건의 길을 걸어갔더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디모데도 안팎으로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처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점점 이 말세 속에서 경건하게 살기 힘들어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경건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 속에서 더욱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할 때 그저 단순히 교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거나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죠. 바로 그 성경 말씀이 박해와 고난의 순간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지금 행하는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니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와 환난이 점점 극심해지는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믿음을 주었던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적인 환경과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책망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실 때 말씀의 개인 과외를 통해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끝까지 복음의 선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고 속지만 성경은 우리를 굳게 세우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박해 속에서 더욱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진리에 거해서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모든 선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바울처럼 인내하며 주께서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진리에 거하며 모든 선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의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